오늘도 이렇게 또 복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큰 은혜입니다. 저는 이을호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2021년도에 부임한 이후에 매년 담임 목사님 안식월 때마다 이 강단의 자리에 서게 됐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한 가지 작은 소원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마스크를 벗고 제가 강단에 서보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2021년도에 부임할 때 코로나 시기여서 제가 부임 인사도 영상으로만 인사를 드리고 또 강단에 설 때마다 계속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착용하고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마스크를 벗고 강단에 서게 되어서 제 스스로는 매우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8월 안식월 중에 계셔서 이제 한 달 동안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는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나눴었죠.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시나요? 아무도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었습니다.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사도 바울이 그가 겪는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기록된 심장의 원어는 스플랑크논이었죠. 이 스플랑크논의 의미는 사랑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완전히 뒤덮인 삶,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배된 삶을 살아갔던 자였던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이고 또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미 이식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심장은 사람을 생명에 유지함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필수적인 몸의 기관이죠. 심장이 없다면 우리의 생명은 끊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우리들은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전과는 다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자가 바로 나 자신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정말 주님의 종된 자들로서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불리죠. 비록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잡혀있지만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성도들 역시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방법은 그가 누리는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그분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십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너희들 역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죠.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정말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울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 당시에 그 교회에는 가난과 핍박, 내분,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또 서로가 낮게 여기면서 겸손함으로 서로를 돌봐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5절에서는 예수님을 모델로 제시하면서 그분의 무엇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5절 말씀을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것을 품으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역시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예수님이 품으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을 너희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품으라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프로네이테인데요. 이 프로네이테는 프로네오의 명령형입니다. 프로네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생각하다, 마음을 두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전념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력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야 하고 정말 생각해야 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 단어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는 핵심 포인트가 사랑이었었죠.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핵심 포인트는 겸손입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 정말 주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그 겸손의 모습을 미리 언급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삶 속에서 행하신 사역과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신 그 일들을 언급하면서 진짜 겸손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 겸손한 사람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정말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남을 존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겸손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보편적으로 그런 분들은 정말 심성이 착하고 또 온유하십니다.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의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겸손의 의미를 일부분 내포합니다. 그러나 그저 성품이 착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는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의 의미를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안에 있었던 그 마음,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겸손은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6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이란 뜻, 이 근본이란 뜻은 사물의 본질, 그리고 본 바탕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근본은 처음부터라는 뜻을, 영원 전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본체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정말 고유한 성격 또는 본질적인 형체를 뜻합니다. 즉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본체이다라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그대로 지니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2장 6절의 말씀을 통해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서는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많은 곳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는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의 가지신 본질, 예수님의 영광, 그 능력, 권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즉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모든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스스로 끝까지 낮추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유,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셔야만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인간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그분이 우리한테 오실 수 있는 근거는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소유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과 2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수 있으셨습니다. 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계셨다라는 의미죠. 하지만 예수님은 소유하셨던 것을 자신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은 인생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취하며 살아가고 있죠. 나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다른 이들보다 더 풍성히 가지려고 하루하루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가 다른 이들보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것만을 취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되고 주장하게 되면서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내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내가 원치 않더라도 상처를 주게 되고 고통을 주면서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참으로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하지만 그들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뱀이 그들을 유혹할 때 창세기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어떻게 유혹을 하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원했고 또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결과 모든 세상은 그 죄와 고통, 죽음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죄인인 우리들은 이렇듯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겸손함으로 자신의 것을 취하기보다는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삶 속에서 정말 어떻게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이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학을 구하지 아니하였고요.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과 권세를 모두 취할 수 있으셨지만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것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면서까지 겸손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마음이 괴롭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이때를 면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예수님은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비록 순종의 결과가 죽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나의 연약함을 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은 하지만 네 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성경의 인물들이 수없이 등장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성경에 등장했던 그들의 연약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의지만으로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신 은혜는요, 로마서 8장 26절 상반절에 기록된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는 이 말씀처럼 나는 못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나의 순종하지 못함,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을 내어드리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만져주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나의 연약함을 아뢰고 그분의 강권적인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땅에서 나의 영광, 나의 목적, 나의 계획, 나의 뜻을 이루려고만 할 때는 다른 이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며 내 것만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나의 연약함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 그 겸손함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정말 겸손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우리의 일상 속에 이루어 가심으로 정말 겸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겸손은 나는 예수님의 종임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유욕만큼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명예이죠. 명예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자신이 이룬 그 업적과 이름을 남기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도님들, 이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7절에서 핵심 단어 그리고 8절의 핵심 단어 두 개의 구절에서 고른다면 어떤 단어를 고르시겠습니까? 네, 비우고 낮추시다. 맞습니다. 7절에 자기를 비웠다.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낮췄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고 낮추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의미,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헤르만 바빙크가 쓴 개역 교회학에서는 자기 비움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혹시 준비가 됐나요? 네. 개혁교회학에서 헤르만 바빙크가 쓴 개혁교회학에서는 자기 비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종의 형체로 신적 존재 방식을 인간적 존재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조금 말이 어렵죠. 하지만 이 말을 풀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셔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어 주셨다라는 의미죠. 그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비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종이 되어주셨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우시고 낮추신 주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비우셨고 낮춰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8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장 철저히 낮아지십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인간에게서 종으로, 종에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 그 안에 품으셨던 마음은 결코 높은 곳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겸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낮아지심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친히 낮아지심을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는 무엇인가요? 낮아지셔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겠죠. 그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와 영광을 모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우리는 겸손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낮아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포기이죠. 포기.
그분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던 것을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이유는 더 소중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셨습니다. 이미 소유하고 계신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서 낮아진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일, 복음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한 것,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생각해 볼 때 정말 포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결코 포기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를 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저의 모습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친히 종이 되시고 낮아지심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낮아짐 속에 드러난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 역시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필요할까요? 바로 나는 주님의 종된 자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 없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그저 사는 자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종의 모습은 누군가에게 억눌리고 억압받고 갇힌 자가 아닙니다. 주인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고백이고요.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자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종된 자임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성도님들, 나는 주님의 종임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힘은 이제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주님이 일하시고 행하십니다. 종이 내려놓을 때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의 삶 속에서 선하게 역사하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주님의 종임을 알고 주인 되신 주님만을 신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신이 낮아지신 겸손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주님만을 높임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겸손은 나의 권리를 취하지 않는 것이었고 끝까지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이런 겸손은 우리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은 굉장히 약해 보이고요. 무엇인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우리의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하신 정말 예수님의 겸손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십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행해 주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내세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꿋꿋이 주님을 믿고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므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5편과 6절, 7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겸손함을 견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러므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는 자들입니다. 내가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닌 주님께서 행해 주시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반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정말 겸손을 통하여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심장과 마음, 이 심장과 마음은 우리의 인간의 몸을 이루는 요소들이죠. 심장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몸의 기관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뇌, 그 뇌와 몸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마음에 걱정이 가득하면 어디가 아프죠? 몸도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걱정이 가득하면 머리도 아프고요. 우리의 몸도 아픕니다. 불편하게 되죠. 이렇듯 마음과 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이루는 요소인 이 심장과 마음에 대해 전달하는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이 마음이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의 종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살아갈 때 그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세교중앙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마음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던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종된 우리들이 이런 겸손을 본받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와 일터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이 양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